당신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우리 이제 애기 엄마 된 소은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계속 1장을 이어갔고요.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동안은 구체적인 병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 병명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뇌졸중으로 인하여 온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동료로부터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고,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밤새도록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2장 1절을 보니까 수일 후에,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 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로 1장과 마찬가지로 또 운집하는 거예요. 왜? 병 고쳐달라고 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잊어먹어요. 사실은 잘 잊어먹거든요. 물고기 같은 경우 보세요. 낚시를 해보면 알겠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은 떡밥을 먹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물고기가 또 그 떡밥을 먹고 또 먹고 하다가 결국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 우리는 물고기 IQ가 뭐 3초다 뭐 이런 말 있죠. 3초면 다 까먹고 또 다시 생각한다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잘 잊어먹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잘 잊어먹는 게 사람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이 똑같이 몰렸단 말이에요. 왜 모였을까요? 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고 기적의 현장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잘 잊어먹는 거.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는 거.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전에 나가는 걸 즐거워합니다. 또 다른 은혜의 현장에 나가는 걸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주 앞에 나오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내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잊지 않는다. 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현실을 살아가며 괴로움이 닥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날을 또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현재도 은혜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현재 은혜에 있는 사람은 또 미래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잊는 사람은, 은혜를 잊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정교사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만 생각해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 패턴을 생각해봤어요. 난 어떻게 기도하는가?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과거를 생각해봐요. 저도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기도하다 보면 또 미래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힘들어요. 오늘은 내가 괴로워요. 오늘은 내가 힘들 때가 많아요.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 말씀, 그 과거의 하나님 지금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그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고 오늘을 또 기대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죽물들을 네 사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에 걸린 분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냐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왔다고 했는데 이 네 사람은 상관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고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환자를 메고 가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죠. 갔더니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지붕 가면 우리나라는 뭐 기와 지붕도 있고 아파트는 뭐 지붕이 없잖아요. 어떻게 뜯기느냐? 자, 고대 사회 이스라엘은 지붕이 나뭇가지 비슷한 걸로 덮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약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톡톡 치면 이게 부서져요. 나뭇가지를 걸어내면 이 금방 뜯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붕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짜내요. 야, 이들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다. 야, 얘가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힘들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하여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난감한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는데 갑자기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우두둑 우두둑. 갑자기 빛이 한 개 딱 떨어져. 누가 지붕을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대롱대롱 매달린 누군가 내려와요. 대롱대롱 들면서. 자, 밑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건 누구였을까? 저는 집주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집에 지붕을 누가 뚫고 내려왔어. 그 공사 다시 해야 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 회당 나왔고 10m 정도밖에 차 안 나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해요. 이때 이 집주인은 누구냐? 베드로였을 것이다. 역시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예수님 또 거기 머무는 것이다. 베드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 지붕에 지붕이 뚫려갖고 누가 내려오니 고민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고치냐? 돈도 문제고.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하는 게 없어요. 왜? 베드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베드로의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 기적을 나타내는
조건과 요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베드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판 싸우고 쫓아냈다면 그 기적은 없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기적, 복음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고 그 희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 희생 위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은혜만 바라보지 주를 위하여 희생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왔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럽에는 회당이 없어요, 사실은.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걸 아닙니까?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회당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회당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며 그가 결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집을 복음을 위하여 내어드려요. 희생해요. 그리고 회당이 없었으나 그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되 그가 돈 벌어온 거 있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막 아주 그냥 당연하게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헌금, 시간의 헌신, 그리고 장소의 헌신, 모든 걸 희생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증가됐고 그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우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왕 희생한 것 끝까지 한 번 더 희생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주를 위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 희생이 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성경을 또 봅니다.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 자,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두 번째 뭐냐? 이 네 사람의 행동을 보자고요. 중풍병자를 모시고 온 이 네 사람을 보자고요. 자, 처음에 딱 길이 막혔어요. 힘들게 왔어요. 여기서 포기해도 괜찮아. 왜?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일단 사랑하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 거야. 자, 시원한 날씨가 아닙니다. 중동지방은 더운 날씨예요. 더운 날씨에 누군가를 메고 짐을 가고 사람을 메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요. 자, 그리고 사람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거 물건 내리는 것처럼 뭐 호박이나 뭐 내리는 것처럼 뚝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구퉁의 균형을 잘 맞춰서 정성껏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삐뚤어져서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경 쓰는 내렸겠어요. 이 사람들은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한 사람에게는 없던 길도 생겨요. 간절하면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내게 간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요. 내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주 앞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이 중풍병자랑 비슷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 중풍병자가 중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도 동일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길을 쫙 막고 있었을 때에 삭개오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10대 소년이 아니에요. 20대 청년도 아니에요.
세리장이야, 세리장. 세리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소 40대 이상이야, 나이가. 중년이라고, 중년. 이 중년의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민망함, 창피함, 그거 용납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하죠? 그 인생이 변하죠. 간절함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오늘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피곤하네요. 이런 것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게 방해가 된다? 이거 간절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앞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장애물이 되겠어요? 주 앞에 나올 때는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솔직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집과는 그렇게 다 멀어. 우리 집도 멀고 다 멀어.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서울대 다니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 내 집하고 멀다고 안 갑니까? 가잖아요. 가잖아요. 거리가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병이 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효과 두 가지입니다. 뭐냐? 희생이 있어야 되고, 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자세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를 딱 보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그럼 딱 맞는, 문맥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러 온 이 사람에게 엉뚱한 얘기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병 났다가 이거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이 네 사람을 발견했어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십계명에서도 예수의 명령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리고 2박 3일 기도원 갔다 왔는데, 제가 우연찮게 둘째 날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 뭐 이웃사랑 대잔치 같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그 주위에 있는 시골분들 모셨다가 식사 대접하는 그런 것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좋아요, 좋은데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진행 요원들이 그 교회에서 이 기도원으로 파송돼서 오신 거예요. 그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안내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들의 말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행동 다 보면서 뭘 느꼈냐면 상당히 권위적인 거예요. 뭐냐면 밥 얻어먹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나는 부자, 뭐 이런 느낌 있죠. 왜? 내가 너희들 공급해주는 사람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시골분들은 이렇게 허리 꼬부라고 오셔보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마치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은 이웃사랑 대잔치야. 내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나도 공짜로 밥을 먹었어요. 뭐 행사할 게 아니라 좋긴 했지만 여튼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못해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누구냐? 이 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여 이 병자를 예수님께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이웃을
자기가 할 수 없기에 그냥 주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 사랑하는 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나요? 어머니를 사랑하시나요? 동생을 사랑하시나요? 오빠, 형을 사랑하시나요? 친구를 사랑하시나요? 주 앞에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세월교 성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주에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보면 맨 처음에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조끼 입고 와서 하죠. 구명조끼 입고 와서 뭐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고, 뭐 좌석 안전벨트는 여기 있고요, 뭐 사고가 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거고요, 이런 안내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안내를 합니다. 보호자, 어린아이와 같이 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 엄마가, 보호자가 먼저 착용을 하고 아이에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내가 착용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어. 그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건강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케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축원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개인 영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은 그냥 말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지 사랑이 완성되어져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예요. 야고보서도가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야, 믿음이 뭐가 중요한 건지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약점이 뭐냐?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자, 이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중풍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내가 상상하건대 매일같이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 집에서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끝난다면 기도는 관념에 끝나는 거,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만 하고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주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얼핏 생각해도 한두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손잡고 주 앞에 데리고 오라고요.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은 너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은 비록 병자였으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사람과 같은, 이름은 모르지만 이 내 사람과 같은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8절 볼게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8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네 죄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인데 무슨 죄를 용서해줘? 라고 중심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아셨다 이거예요. 이미 아셨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이 대놓고 네가 뭔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저 사람이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
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아셔요. 여러분들의 죄도 아셔요. 당신이 어디에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아셔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셔요. 얘가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지도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도 아셔요. 고통도 아셔요. 걱정도 아셔요. 근심도 아셔요.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너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시는데 뭘. 이거 아시는데 뭘. 내가 울어봤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온 거죠. 뭐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시는데 뭐 아시죠? 아시죠? 아시는데 뭐 이런 믿음이 오니까 다 평안해. 다 평안해. 모든 게 되어야 되는 모든 게 다 평안해. 다 아시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아셔요. 그분이 위로자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아시는 주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을 또 읽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요 또 어떤 분이냐면 10절 마지막 보면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알게 하려 하노라는 뭐예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뭘 가르쳐 주기 원하느냐?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죄 사함을 받는 병 고침보다 죄 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 병 고침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면 약 먹으면 나아요. 그 또 걸려요. 또 다른 병이 있어요. 또 다른 병이 있다고요. 이건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중국문제에게 뒤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말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치유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망이 돼요. 죄가 들어오면 영혼이 죽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죽음이 더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네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네가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을 것인데, 네가 아무리 어떤 환경에 거할지라도, 환경이 무너질지라도 네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에 너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물질이 잘 안 모일 수도 있고, 직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어진 현상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말았다 슬펐다 절망했다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에게 놀라운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알게 하시길 원하셨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또 채우기 위하여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병도 치유하셨어요.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 네덜란드 화가였던 고흐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근데 인생을 허망하게 끝냈죠. 안타까워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근데 그분이 신학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학을 알아.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인부가 입고 있는 옷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파손주의라고 써있는 옷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냥 웃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파손주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학을 했던 분이고 또 머리가 철학적인 머리고 비상한 분이라 생각을 깊게 하는 것 같아.
그걸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파손주의. 그렇지.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항상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들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사실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깨지기도 하고,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실망과 절망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우린 파손주의 붙이고 다녀요. 사실은. 그런데 이 파손주의 같은 인간을, 깨지기 쉬운 인간을 고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깨어진 그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고, 깨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봉합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